안녕하세요. 비가 내리고 있는 금요일 피탐성에 나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피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영광과 찬양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천사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들의 반응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난 뒤에 서로 쳐다보며 천사가 12절에 알려준 대로 정말 아기 예수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지를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그들의 왕이 되실 분이 말 구유에 태어나신다는 이 소식은 아무리 천사가 직접 그들의 눈앞에서 나타나 전해준 이야기라 할지라도 목자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아멘. 목자들은 급히 달려가 그들의 눈으로 직접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가 사실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갓난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목자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 우리 모두가 본받고 따라해야 하는 모습일 텐데요. 그들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들의 지식과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스스로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급히 달려가 찾아보는 순종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가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의심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그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급히 달려가 아기를 찾는 순종을 통해 천사가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 천사로부터 보고 들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17절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이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알려준 이야기는 무엇이었죠? 11절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는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이었죠. 여기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이가 바로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을 그 당시 사람들이 보았다면 정말 시트콤이 따로 없는 모습이었을 텐데요. 지금 아이가 누워있는 곳은 아주 작은 도시였던 베들레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이가 누워있었던 곳은 가장 보잘것없는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였죠? 그 당시 가장 비천한 목자들이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으로 보더라도 부정직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자 모두가 놀라게 되는데요. 18절과 19절입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전해 들은 이 이야기를 이상히 여기게 됩니다. 영어로는 amazed, 모두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그들을 구원할 왕이 이렇게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구유에 놓인 아이라는 사실은 모두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쁨과
놀라움이 될 수도 있고 여전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전해 들은 이 이야기가 매치가 되지 않아 놀라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서로 놀라게 되었지만 이 소식을 단지 듣고 놀라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 기쁨도 놀라움도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고이 간직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treasure up, 아주 소중히 간직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전해들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이 잘 간직한다는 것은 단순히 잊지 않고 잘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고 기억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저 듣고 놀라고 잠시 잠깐 기뻐하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고이 잘 간직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곳을 떠나 돌아가게 되는데요.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들이 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그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목자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들 모두가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